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상당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장까지를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4장이 시작되면서 이 4장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분수령이기 때문에 4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 5, 6장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원칙을 4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하시면 4, 5, 6장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의 삶의 실전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문을 보면 4장 내내 보면 4장 1절, 4장 17절, 4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이라고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장은 뭔가 하나의 진리와 주제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17절부터 24절까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딱 7절, 7절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테마는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옛사람, 새사람, 구습, 또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 언약, 신약 이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그 전과 그 후가 비교가 되고 그 전과 그 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거는요. 그럼 그 앞에서도 그렇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과 달라진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모임 아닙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모임 후, 모임 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전, 교회가 되고 난 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라는 건 이렇게 되면 교회로 모이고 난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 믿고 난 후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은혜를 받기 전, 은혜를 받고 난 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인가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러므로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24절까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부터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부터. 자, 언제부터인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떤 존재라는 거지요? 신분상으로는 이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전에는 누구와 같았던 거죠? 이방인과 같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유대인? 아니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이전에는 이방인과 같았고 지금은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요걸 이전과 이제 이후로는 이라고 이야기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전에는 옛사람, 지금은 새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옛사람, 지금은 새사람. 이제부터는요. 이제부터는요. 언제부터는지는 좀 이제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이방인과 같았고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옛사람, 새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이제부터는 뭐 하고 난 다음부터입니까? 어떻게 되고 난부터예요? 이게 지금 4장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하나예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뭐가 기준이 되느냐 이거예요. 뭐가 기준이 되느냐 이거. 기준은 나한테 없어요. 여러분으로부터 기준 찾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예수를 잘 믿기 전, 믿고 난 후, 죄송합니다. 그거 말짱 꽝 돼버립니다. 나중에. 미안하지만 자기가 뭐라고. 맨날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 지 자랑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은요, 이게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구분도 안 돼요. 맨날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개념이 와가지고 누가 컨설팅 해줘가지고 바꿔줘가지고 개조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원칙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이건 기준으로 삼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하신 거예요. 4장 1절이에요. 기준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받은 겁니다.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이전에는 옛사람인 거고요. 부르심 이후에는 새사람인 거예요. 부르심 이전에는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부르심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니까 옛사람은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 지금은 그래도 나아진 그걸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기준은 완전히 정해졌단 말이에요. 부르심 저는 옛사람이에요. 부르심 이유는 새사람인 거예요. 단지 새사람과 부르심 받은 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르심 받기 전에 옛사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부르심 받기 전에 이방인 같은 경우 어떻게 살았다랍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다 그 얘기죠. 뭐 부르심 받기 전에 옛사람 이방인처럼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다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부르심 받기 전에 옛사람은요 어떻게 산다고요? 중요한 게요. 허망한 거대로 산다라고 그랬죠. 허망한 걸 따라서. 그거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부르심 받기 전에 옛사람은요. 이방인과 같이 부르심 받기 이전 지가 부름 받은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 바로 요거예요. 바로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지 마음대로. 부르심 받기 전에요. 제가 좀 표현을 좀 격하게 합니다. 지 맘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지 맘대로예요. 아주 제멋대로예요. 기준이 뭐가 됩니까? 부르심이라는 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뭐가 돼버렸어요? 이전에는요. 지 마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 마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부르심 받기 전에는 온통 다 근거와 기준이 뭐예요? 자기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부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있지요 그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부름 받기 전에는요.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지 받았는지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이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뭘 따라간다고요? 허망한 걸 따라가요. 18절에는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건 뭐 분별력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잘 보세요. 계속 마음 얘기가 나오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마음이 최고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부르심 받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맛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특징이라고 얘기 드렸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고 좋은 건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자기가 좋은 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설교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찾아가 골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말상입니다. 설교는 골라 찾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되면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이든지 밥을 굽는 한이 있더라도 들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골라 듣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음이 허망한 것, 마음이 굳어진 걸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18절 끝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계속 이야기 드린 거 있죠?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지금 부르심과 연결됐다는 거죠. 부르심 받기 전이라는 얘기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가는 거잖아요.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탕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로구나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부르심 받기 전에는 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근데 부르심 받기 전에는 뭐 한다고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막 갈라집니다.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막 이상하게 허망한 것 쫓고 굳어져가지고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하고 19절에는 보세요. 더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심지어는 방임까지 그냥 쳐내버려 둬버립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를 쳐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뉴스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본 것 같은데 머리가 둘 달린 머리가 두 개가 달린 뱀이 어디서 나타났대요.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해요. 이 에베소서 묵상을 하면서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여러 개인 경우 있잖아요. 뭐 여러 개라 해서 뱀 같은 경우는 뭐 2개 정도 뭐 얘기 제가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가 여러 개일 경우 몸은 하나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까요, 그거? 가끔씩 샴 쌍둥이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죠? 샴 쌍둥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머리는 둘인데 몸이 하나예요. 근데 좀 비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머리가 둘이 아니라 한 3-4개씩 달려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살까요, 도대체? 직접 뭐 인터뷰를 해가지고 심층 취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머리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 되었을 때에 몸은 하나인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건 어떤 존재를 폄하하거나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개념을 위해서 지금 마음이 막 엉망진창인 거지 않습니까? 부르심 받기 전에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복잡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머리가 둘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고민 많이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머리가 여럿이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 어떻게 가요? 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몸이 편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건 상당한 진리입니다. 머리가 여럿이면 생각과 의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하나니까 몸이 편한 대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뭐 산으로 간다라는 이야기, 그거랑 뭐 그렇게 긴밀한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의미상 따져보면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머리가 여럿인 경우가 나와요. 뭔 얘기입니까?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이 소리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하고 명예가 이끌어가요. 거기에 신앙이라는 게 곁다리로 붙었어요. 마치 머리 3개 달린 뱀과 같은 괴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요 머리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편하고 몸이 적당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몸이 편한 대로 가야 돼요. 몸이 반응하는 대로 가야 되는, 이게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머리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20절에 보십시오. 부름받기 전
그 이방인과 같고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자기 마음이 생각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판단해야 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그냥 마음이 있는 이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름받기 전에는요. 근데 부름받고 난 다음을 이야기하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뭔 얘기입니까? 갑자기 이제 새 사람 옛 사람 얘기하고 부름받기 전후 얘기하는데, 부름받고 난 다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름받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뭐예요? 지금 우리는 부름받은 자의 삶은요, 예수에게 배운 삶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에게 배웠다라, 예수님은 우리의 교사로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배웠다 이 개념보다도 우리는 예수에게서 배웠다, 예수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 예수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부름받은 자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고 누구를 배우는 거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로 바꿀까요? 부름받기 전에는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마음, 몸이 원하는 대로 갔다면 예수 이후로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뭐의 지시를 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지시를 받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게 돼 있다는 얘기는 제가 머리 얘기를 드렸죠. 누가 머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부름받기 전에는 뭘로 따라 살았다? 마음으로 따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생각으로, 아니, 마음으로, 그냥 몸이 원하는 바대로 그냥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마음으로 따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름받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가 머리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며, 예수님에게 배운 것, 예수님에게 들은 것, 예수님에게 받은 것, 부름받은 자의 삶,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요 사람, 부름받고 난 다음에 삶, 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듭난 자의 특징은 머리가 여럿이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내 가치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 정말로 우리 비참한 얘기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빠져 있으라 그러잖아요. 주인인 예수가 결정을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정작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지시하고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대들잖아요. 예수님이 나보고 돈 포기하래잖아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저보고 포기하라 그러는 게 있어요. 아니, 포기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 내 얘기 들을 거야? 이러시는데 아니 주님 지금까지 잘 해오시다가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너 그거 포기할 수 있어? 너 내가 날마다 나보고 주님은 나의 머리라고 그러는데 너 나보고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머리가 돼서 주인이 돼서 한번 얘기해 볼까? 아유 참으세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지금 너한테 그게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야? 혹시라도? 제가 고민이 되면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잘못 이야기되면 저를 돌아보게 되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부르신단 말이죠. 아니 삶에서 계속 부르셔요.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내가 새 사람이라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름을 받은 자라면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포기가 아니고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냥 내려놔야 되니까 크게 뭐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부른 자를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름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20절 이후로 얘기하잖아요. 새 사람의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부름받은 사람이다. 부름받기 전에는 뭐를 따라 살았습니까?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요. 그러나 부름받은 자의 삶이요. 새 사람은 어떤 삶이라고요? 머리가 되시고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마음이 아니에요. 머리가 이제 딱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죠? 머리가 딱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개의 머리가 있을 때는 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머리가 딱 하나면은요. 어떻게 돼버리죠? 머리가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20절 이후로는 그 머리가 가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대로 가게 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 진짜 리더인 거예요. 주님이 진짜 생명인 거예요. 주님이 진짜 부른 거예요. 보세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뭘로 얘기 드렸습니까? 기억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이걸 개념상으로 정리했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주님이 머리가 된 상태를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붙어 있다가 아니라 안에 있다라고요. 그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잘 보세요. 머리, 리더, 주인, 생명, 하나인 머리가 얘기하니까 그걸 듣는 거예요. 지금. 또한 그 안에서, 잘 보세요. 그 안에서 머리가 되었다라는 게 그 안에 있다는 얘기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요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런 개념들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게 개념이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보니까. 다시 한번요. 주님이 머리가 됐다. 우리는 몸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기능적으로 이 신체 구조를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걸 몸뚱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몸, 교회, 머리가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상태를 아주 제대로 잘 붙어있는 상태를 주님 안에 있는 걸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잘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다.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골로새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골로새서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전에 주님 바깥에 있다. 부름 받기 전이다.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 이럴 때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건 적용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건 주님의 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라면 주님의 몸이 되어 있으니까 이 주님 안에 있는 자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럼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뭐가 됩니까? 머리가 예수인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은요. 주님이 머리가 되는 삶이에요. 머리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삶, 주님이 머리가 된 삶이라는 건요. 무조건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따르는 옛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내지르는 삶이 아니라 머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머리 안에 몸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우리는요. 머리이신 그분을 따르는 삶이 그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 주인이 진짜 주님이고 진짜 리더가 주님이시고 진짜 생명이고 나를 이끄는 것이 주님이며 말씀이다 할 때 그걸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삶이고 내게 머리는 오직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부름받기 전과 부름받고 난 다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삶이고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까 지금?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하루도 몇 수십 번씩 선택의 기회에서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아니, 주님이 지시하시는 영역하고 지금 제가 회사 생활이나 삶의 영역에서는 다른 거 아니요.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고요. 그런 핑계는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누구의 지시냔 말이 결정적으로 누구의 지시가 영향을 발휘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의 지시입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누가 머리가 된 겁니까? 주님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머리가 몇 개씩 달려 있으면은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부르심 받기 전과 후에. 그러니까 부르심 받기 전에는 머리가 몇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징글징글한데 메두사. 그 어디 뭐 이상한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동물 짐승 같은 그런 존재인데 머리카락이 다 뱀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름 받기 전이에요. 머리가 몇 개씩 달려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가치가 여러 개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요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지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 교회 보면 교회도 성도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위험한 거죠.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건 결론은 부름받기 전의 상태인 거예요. 그건 머리가 지금 조금 여러 개 달려있다라고 얘기해 보시면 돼요. 아우,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 아니요, 심한 게 아니에요. 더 심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 살죠. 그 사람은 맨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맨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 얘기하는데 정신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 자꾸 떠들다 대기 시작하면 나는 머리가 수백 개입니다. 수천 개입니다.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창피한 얘기예요. 정말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 차이는요. 기준은요. 내게 있지 않아요. 부름받기 전, 부름받고 난 다음. 그 다음 그 차이입니다. 이제는 정말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불렀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으니까요. 이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질 않아요. 왜요? 머리가 하나니까 그냥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결론은 그게 머리가 예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이니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까지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름받고 난 다음의 삶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죠. 그건 주님 안에 있다는 삶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정리 딱 돼버리는 거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해요? 옷 사다가 입는 것처럼 또 살아다녀야 되고 뭐 구해야 되니 아니요. 뭡니까? 새 사람 부름받고 난 다음 주님 안에서 다 하나예요. 그렇죠? 누가 머리가 되면 된다고요? 예수가 머리가 되면 돼요. 삶은요 실제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차 없으셔야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시고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게 부름받은 삶이고 그게 새 사람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끝. 정리된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요 주님과 가까운 데 아닙니까?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름받은 삶, 새 사람, 거듭난 삶이라는 얘기.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좀 데이터를 내시고 통계를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 누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지, 뭘 따라갔는지, 뭐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옮겼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지, 부름받은 자인지, 새 사람인지 이 세 가지 근거를 그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부름받은 자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이요, 새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